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은 초월과 순결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월의 길이 곧 순결의 길이죠. 이 동광원의 정신이 바로 순결의 길이 초월의 길이다. 초월의 길이 순결의 길이다.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함이니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래서 요단강이 어딘가 했을 때 항상 우리는 유대 나라의 접경지대에 지금 커다란 중앙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저 위로 헬몬산이 있고 헬몬산에서부터 쭉 강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호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사해로 이렇게 흐르는 요단강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가는 그 길을 주로 요단강이라고 하고 그 위에를 북쪽을 이제 예수께서 요단강 건너편 하는 것은 그 요단강 남쪽 요단강이라 요단강 북쪽에 지금 갈릴리 호수변으로 가서 저 헬문산 쪽으로 북쪽으로 해변가라지만 호숫가죠. 호숫가로 가셔서 그쪽으로 떠나셨는데 거기에 또 예수님께서 거기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전에 하시던 방식대로 다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늘 가르치시는 일이죠. 뭘 가르치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옥을 살고 있지 않느냐. 지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들어가는 그 자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산다. 그런 거.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산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여튼 예수님이 지금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이 지금 주로 뭐였어요? 크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해서 이렇게 서로 섬겨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어린아이처럼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섬기라. 꼴찌가 돼서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서로 섬기라. 뭐 이런 말씀이 주로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런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다. 이런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꾸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러는데 뭐라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항상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동의하고 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과 다르거나 자기의 처지와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반대하거나 아니면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기득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그래도 기득권이라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뭐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지위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누리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낮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러면서 그 당시 사회의 상류층으로서 대접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왜? 당신네들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꼴찌가 되십시오. 낮은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이 와서 이렇게 흡족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 바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인가?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혼한 사람이 자기 부인을 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언뜻 그러니까 예수님의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살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는 다른 사람 아내를 내가 가장 섬기고 이렇게 받들고 존경하고 그랬을 때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인정하는 듯 하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예수님의 당신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군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그게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부인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할 수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돼. 모세 율법처럼 그런 모세 율법이 정말 참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지. 당신의 가르침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모세의 율법을 어긋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은 은근히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척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당신은 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꼬집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말에 따르면 모세 율법이 틀렸단 말이 아닙니까? 모세는 사람이 이혼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당신은 지금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지 않소?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 당시에 정말 기득권이었던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의 그런 가르침들이 가장 낮은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함께 가진 것을 나누라, 이런 말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거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 당시 조선 왕조 시대에도 양반 상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반은 그 여러 가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고, 양반은 이렇게 노예를 부리고, 그 당시 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데, 종의 신분, 상면의 신분이 있으면 일생 일만 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소수 양반들 집에서 머슴이 돼서 일만 하던 그런 신분이었죠. 그런데 교회가 와서, 교회에서는 양반 상놈 소용없습니다. 양반이건 상놈이건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교회 가서 양반들이 가서 보면 자기가 부리던 종이 집사님이니 장로님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장로님, 집사님하고 자기가 부리던 종을 섬겨야 되는데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대부분 다 이 교회에 잘 오지 못하고 주로 이렇게 상민들, 그런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서울에서 많이 들어왔다고 하죠. 하여튼 교회가 그런 어떤 신분, 우리나라의 신분, 물론 갑오개혁 이후에 우리나라에 모든 신분 차별 제도가 법적으로 없어진 게 1890년 무렵이었는데 1880년인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님이 태어나시던 그 무렵에 신분 차별이 남녀가 아니라 신분 차별이 재벌이 없어져, 양반 상놈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많이 남아 있었죠. 그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서 민주시대가 됐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의 가르침,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은근 지금 이렇게 꼬집는 그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정말 옳지 않지. 그러면 당신은 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허락했는데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지금 반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심보를 아시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더냐?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있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모세 율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근데 모세 율법이 왜 나왔는지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완악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누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 기득권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꽉 붙은 그런 마음들이 완악하다. 이게 사랑이 없고 오직 자기의 이익과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런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율법을 만들어서 이혼을 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인이 또 여자가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한 마음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지라고 했지만,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의 뜻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6장 6절에 창조시로부터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거의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 둘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한 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둘이 하나라고 하는 것,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이 하나는 도저히 이제 쪼갤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다 하는 게 어디가 어떻게 두 사람만 결혼했다고 해서 어떻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됩니까? 또 헤어지면 뭐 남남이 되고 만나면 결혼하고 부부가 된다고 하지만 둘이 한 마음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우리 늘 둘이라는 생각이지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은 우리가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하나를 안다는 거, 이게 하나의 세계를 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그것이죠.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지요. 정말 이걸 안다.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또 이 초월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남녀를 초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이 하나된 이 하나를 하나님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하나됨의 세계, 이것이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깊은 비밀이고 신비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없다. 사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정말 좀 그런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모두 이것을 이 세계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그래 이 도저히 사람으로서 쪼갤 수 없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느냐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를 모르고 우리는 여전히 둘이다, 언제든지 쪼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고 아직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멀리 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그 말을 듣고 너무 어려워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붙잡은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못 아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또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다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둘이가 결혼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누가 흠이 있어서 헤어졌다 하자. 그러면은 자, 두 사람 다 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갔다든지 아니면 여자가 다른 남편을 찾아서 갔다든지 그렇게 되면 둘 다 간음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겠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로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부부다 그러면 나는 그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된 사람과 내가 관계를 했으면 그게 간음한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둘이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또다시 결혼을 한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이 간음죄를 범하게 되지 않느냐. 결국은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10계명 중에 하나가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것인데 이 10계명을 깨뜨린다. 10계명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십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자들의 수준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이라고 하는 이혼을 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부부는 둘 다 간음죄에 해당해서 결국은 다 결혼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죄인에 빠지게 되는구나. 이런 입장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런 세계를 정말 이해했던 깨닫던 분이 동광원의 이세종 선생님이라 하겠죠. 호세아를 닮은 성자 이세종, 이분이야말로 이 남녀의 비밀, 결혼의 비밀, 하나됨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해심한 뒤에는 남매처럼 살았다. 이게 이 초월의 세계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됨, 이제 부부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당신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의 세계를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부인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자꾸 도망을 쳤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은 두려운 일이니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시오. 이렇게 설득을 했던 이세종 선생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고 이 호세아를 닮은 이세종 선생님 가르침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두 번째 출가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물론 두말 없이 이공님은 받아주셨죠. 그렇지만 친척이라든지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받을 수 있나 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했었죠. 그렇지만 이공님은 그 부인을 깊은 사랑과 그 다음에 용서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두 분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